오늘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듣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안 되고, 취직을 해도 언제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이 많아졌습니다. 최종 시험 합격자는 2%인데 나머지 98%는 뭘 할까요? 그 다음 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2월 말에 부산의 한 교회 청년 집회 강사로 갔다 담당 목사님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요새 젊은 청년들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청년들이 찾아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알바 자리에서 잘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알바 자리에서 잘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죠? 라고 하소연을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여가부 조사에 의하면 만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 중에 결혼을 반드시 할 필요가 없다가 61%, 결혼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가 6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면서 결혼과 출산이 급감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청년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도 질병으로, 때론 직장 때문에, 사업의 실패로, 가족의 우환으로, 자녀들의 대학 시험 실패로 앞길이 막막하다고 실토하는 장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경기에다가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수입은 시원치 않고, 아이들은 크는데 집 장만할 가능성은 사라지고, 투자해서 떼돈 벌었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재산을 물려주지 않은 부모를 저주하고 세상을 원망한다고 해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너 외삼촌 집으로 갔다가 20년 동안 종노릇했던 야곱의 파란만장한 삶은 우리에게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우선 우리는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버지 이삭이 부유했는데 왜 야곱이 빈손으로 도피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13절을 보면은 외삼촌 라반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삼촌 라반은 딸 둘을 조카인 야곱에게 팔고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던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따라서 유대 해석자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라반이 야곱을 안고 입맞추며 환대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리브가를 데려갈 때 낙타 10피를 끌고 폐물과 보석을 가져왔는데 손자라면 많이 가져왔을 것이라고 라반은 생각했다. 그러나 낙타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 이에 라반은 혹시 돈을 전대에 넣어 허리에 찬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야곱을 끌어안았다. 손으로 더듬어 보았자 아무것도 잡히지 않자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다. 혹시 보석을 입속에 집어넣은 것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눈치챈 야곱이 말하였다. 제가 많은 재물이라도 가지고 온 줄 아세요? 저는 그저 할 말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라반에게 이 모든 말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상상은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재미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럴 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하는 야곱은 뭐 이것저것 챙길 여유가 없었을 것 같고요. 형 에서가 부모가 챙겨주는 것을 그냥 내버려둘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피길을 떠난 것 같습니다. 빈손으로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신하는 야곱의 모습은 때론 아무것도 없이 세상 들판에 내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어쨌든 일부 해석자들은 이 모든 게 야곱이 선택한 결과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기에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야곱이 차남으로 태어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닙니다. 태에서부터 싸웠지만 출생 전쟁에서 패배하여 차남이 되었고, 한 번의 패배가 자신의 운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고 형의 장자권을 끝내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물리적으로 강제로 빼앗은 게 아닙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스스로 장자권을 판 거 아닙니까? 게다가 눈먼 아버지를 속인 것도 어머니의 작품이었습니다. 야곱이 부친을 속이는 일을 주저주저 하자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속임을 당한 아버지 이삭조차 야곱에게 준 축복을 무효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야곱을 축복했기 때문에 다른 도리가 없다고 에서를 달랬습니다. 어쩌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자 차라리 잘된 일이다라고 이삭이 생각한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환경이 문제든 두뇌가 명석하지 못해서든 학원과 과외를 제대로 못 받아서든 시험장에서 실수해서든 여러 이유 때문에 모두가 선망하는 대학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학 입시 전쟁에서 한 번 정해진 출신 대학의 서열이 평생의 운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속이기도 하고 조금 거짓말도 하고 때론 주의 성수도 안 하고 때론 11조와 예물도 빼먹은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미워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일이 꼬인 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이삭은 야곱을 불러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내게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에게 말뿐인 이런 축복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축복은커녕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마당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처럼 조상에게 준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약속의 상속자라면 왜 나는 약속의 땅에서 도피해야만 할까? 이국 땅에서 과연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무사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도피길에 오른 야곱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낯선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잔 다음 날 야곱의 발걸음은 현저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의 원문을 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고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야곱이 길을 떠나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문을 보면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의 땅을 향해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발을 들었다라고 잘 사용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야곱이 발걸음도 가볍게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뜻이고요. 한 달 이상 걸린 긴 도피길에서 유일한 에피소드는 베델 에피소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야곱이 발을 들어 경쾌하게 유랑길을 떠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왜 유랑길에 오직 이 에피소드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오늘 베델 에피소드 안에 야곱의 전 생애를 이끌어가는 초월적이고도 궁극적인 힘의 비결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일에 베델 스토리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으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이끌고 갈 초월적인 힘의 비결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기자는 야곱이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어쩌다 맞닥뜨리다라는 뜻입니다. 계획한 게 아니라 도망을 가다가 한 3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갑자기 해가 지면서 맞닥뜨릴 한 장소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 거죠. 야곱은 잠을 자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았다고 했습니다. 베개를 삼았다는 것은 직역하면은 머리맡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머리를 보호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최소한 잠을 잘 때 뭐 보호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보호가 되든 안 되든 꽤 큰 돌을 가져다가 이제 머리맡에 두고 아마 우묵하게 패인 부분을 베개 삼아 잠을 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돌베개를 베고 주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돌을 베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떤 해석자들은 고대에는 금속이나 돌을 베고 잠을 잤다고 고고학적 데이터를 들이밀고, 어떤 해석자들은 야곱이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돌을 베고도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성경 기자는 이런 관심보다는 감정이입을 통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의 모습을 그려보기 원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의 장자권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얻어냈지만 실제로는 칠흑 같은 어두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 도망자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부 소유의 산에 아버님이 무단으로 집을 지은 무허가 집이 헐리게 되면서 신월동의 철거민촌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 지역의 철거민들에게 각 가정마다 땅 15평을 주어 신월동으로 강제 이주를 시킨 것입니다. 강제 이주를 당하던 날 저는 평창동에 있었고 학교는 비원 옆에 휴문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뭐 30분밖에 이제 안 걸리는데 신월동으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한 2시간 걸리는 거예요. 수만 평의 넓은 들판에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알 수도 없는 천막이 한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닥은 온통 진흙투성이었고 어떠한 편의시설도 없이 공동 화장실만 여기저기 놓여 있었던 장면을 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서글퍼집니다. 어쨌든 어머님과 할머님이 집에 먼저 와 계셨는데, 천막 안에 와 계셨는데 철거된 집에서 가져온 허름한 가재 도구가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막 밖에 두 분이 가져온 커다란 돌 몇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30분이면 가던 학교를 이제 2시간도 더 걸리게 생겨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돌을 가져왔느냐고 어머님과 할머님에게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나이가 들어 철이 들면서 어머님과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아버지가 빠졌는지는 그냥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방이 진흙밭이니까 돌들이 그나마 유용했고 아마 가져올 게 돌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저는 야곱의 돌베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돌을 보고 왜 아무 힘이 없는 할머님과 어머님에게 화를 내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저는 어쨌든 그 일로 최소한 돌베개를 벤 야곱의 마음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도망자의 악몽이나 가위 눌림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황홀할 만큼 아름다운 꿈이었는데 야곱의 관점에서 세 단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에 본 것은 사닥다리였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며 땅을 향해 닿아 있는, 땅을 향해 놓여 있는 사닥다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유심히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곱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사닥다리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서 계신 것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되어 있어서 그를 사닥다리로, 그리고 전치사를, 함께 쓰인 전치사를 위에로 해석을 했는데, 그를 대명사 전미거든요. 3인칭 남성. 그렇기 때문에 그를 야곱으로 보고 전치사를 옆에라고도 쓰이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옆으로 보면 야곱 곁에 여호와께서 서 계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계셨는지 야곱 옆에 서 계셨는지는 문법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둘 다 가능합니다. 저는 사닥다리가 땅을 향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물론 사닥다리를 타실 필요는 없지만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 곁에 서 있었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놓여 있는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이 있음을 보여주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밟고 사는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쩌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꿈을 통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자신의 옆에 서 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이 전부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학벌, 재산, 지위, 권력, 인간관계, 이게 내가 가진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과 능력으로 내 삶을 얼마든지 꾸려나갈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외에 하늘에 속한 것들이 나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 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놀라운 꿈을 이미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천사들을 보내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친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순간 우리는 야곱이 꾼 꿈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곁에 서셔서 축복의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13절 이하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신 약속을 반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곳이 모두 베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간과 공간의 축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전 세대와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구속사의 시간은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시간처럼 잘라진 조각들의 파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을 거쳐 아들 야곱에게로 연연히 흘러내려오며 장엄한 구속사를 써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 보다가 SNS 보다가 텔레비 보다가 인터넷 보다가 여기저기 잠깐 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4대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공유하며 함께 써내려가는 구속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예배 공간에서 44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앞으로도 4대가 함께 모여 같은 예배 공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이어가며 놀라운 축복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조상들에게 주신 임재와 축복의 약속을 반복하신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지금 당장 야곱에게 필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임마누엘의 약속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5절에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 이것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둘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무사귀환의 약속입니다. 셋째,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한보증의 약속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의 곁에 서서 이런 축복의 약속을 쏟아 부어주시는 장면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속임을 당한 에서를 위로하셔야지. 아니, 어떻게 속임수꾼인 야곱의 편에 서십니까? 인간의 도덕적인 관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축복을 받습니다. 인간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곱은 이런 축복의 약속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의 약점을 노려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 축복권을 빼앗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물 날 만큼 아름다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속임수꾼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왜 야곱의 편에 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태중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에서나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미 여호와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먼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야곱에게 베풀고 이런 사랑을 근거로 야곱에게 거룩하게 변화할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야곱은 이렇게 먼저 다가오는 여호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먼저 베풀고 이를 근거로 거룩해질 것을, 온전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속임수꾼 야곱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어떻게 변화하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야곱이 경험한 후에 잠에서 깨었을 때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야곱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웠던 곳에 옆에 함께 서 계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깊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누운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이 행한 일을 생각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누구도 에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내가 저주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부친 역시 외삼촌 집에 가 도피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께 축복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이 미천한 야곱이 베개를 베고 누운 곳에 찾아오셔서 축복을 하시다니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죠. 다름 아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야곱의 선언은 야곱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는 족장들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위로와 격려를 얻기 때문입니다. 족장들 너무 잘났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다 야곱 같으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야곱 같기 때문에 이 야곱 같은 속임수꾼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에게 복음과 기쁜 소식 아닙니까?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야곱처럼 실패하고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이 실패의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랜 질병과 정신적인 압박과 좌절감으로 나약해져 쓰러져 있습니까? 그러나 그 쓰러진 곳에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우리 곁에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의 문입니다. 우리는 현재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을 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사탄의 공격과 정죄로 낙심하여 그저 누워만 있습니까? 그러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깊게 깨닫게 된다면 바로 이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아직도 한 달 이상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도피하는 몸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늘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예배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단순히 현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을 서원을 통해 하나로 묶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결심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20절 이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그저 먼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 가까운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선언합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증거로 기둥으로 세운 돌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여기서 움켜쥐기만 하던 야곱이 주는 자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무조건적으로 다가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한 야곱은 이제 기꺼이 예배하는 자, 이제 기꺼이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자, 받기보다는 남에게 주는 자로 변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 앞에 재물이나 소유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최소한 특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시간을 내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서원하고 이를 지키려고 애를 쓴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서원이 없이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서원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축복의 수단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되었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소유와 존재를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서원을 하는 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원하게 되면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도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형식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27년에 비텐베르그 시에 흑사병이 덮치자 프리드리 선제우는 대학을 예나로 옮기고 루터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하였지만 그는 비텐베르그를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뇌빈혈증으로 기력이 약해져 루터는 한동안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심리적 낙담이 너무 커서 멜라니톤에게 나는 한 주 이상 죽음과 지옥 가운데서 보냈다고 편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흑사병의 도시 한복판에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1527년에 내주는 강한 성의호를 작사했는데 우리 찬송가에 번역되지 않은 4절에 성령과 은사는 우리의 소유니 그리스도는 우리 곁에 서신 분이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한 성의여, 방패와 병기 되시며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바로 자기 곁에 계시다고 확신하였기에 루터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곳은 어디나 베델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루터는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말씀과 기도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끝내는 십자가 군병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곱 역시 꿈을 꾼 다음에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먼 유랑의 길을 힘차게 나아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발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움츠러들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주저앉아서는 안 되죠. 이를 위해서 먼저 발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한 발자국을 앞으로 내디뎌야 합니다. 그 길이 아직 도피의 길이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지팡이 하나만을 가지고 떠나는 피난길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2장 14절 15절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보낸 예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전나는 약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나귀 새끼 10. 총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합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게 아닌데 굳이 다 합산해 보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세보았습니다. 왜요? 설교하려고. 제가 설교하려고 샜겠지 제가 이거 내 거라고 샜겠습니까? 550마리. 아무도 안 셉니다. 진짜 아무도 안 셉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내게 아닌데 내 거라면 샜겠죠. 하나도 안 빠뜨리고. 이거 왕에게 걸맞는 예물이라거든요. 왕의 선물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예물이기 때문에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요단을 건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2때나 이루게 된 것은 야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 영화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기울어져 가는 배의 갑판 위에서 악단 단원들이 바이올린과 첼로를 가지고 찬송가를 연주하는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둡고 차가운 바다 위에서 죽음을 앞두고 숨질 때까지 연주했던 곡이 무엇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이런 찬송이기 때문에 24시간 뉴스만을 전하는 전혀 새로운 방송인 CNN을 만들면서 창시자인 테드 터너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방송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방송으로 중계할 것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오면 방송을 마칠 때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 연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나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인류의 종말이 다가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를 노래가 있습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부를 찬송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본 사닥다리의 꿈은 우리가 숨질 때 되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문을 왜 불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닥다리는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을 가리키지만 수평적인 차원에서는 약속의 땅과 바단 아람의 유배지를 연결하는 길을 가리킵니다. 이제 야곱은 약속의 땅을 떠나지만 그 길이 유랑의 길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의 인생의 길에 하늘의 약속과 축복이 보장되었기에 이제 야곱은 유랑의 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보이면 비로소 그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가 무엇인지 모른 채 이 세상의 길만 찾는 이들은 결코 세상의 길도 찾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늘로 가는 길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수직적 차원에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진정한 사닥다리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과 은사를 날마다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곁에 계신 그리스도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닐까요? 야곱이 잠이 깨어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은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맞닥뜨리는 곳마다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실패의 장소라 하더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임을 선언하며 주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유랑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이 하늘의 문으로 통하는 길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기도의 돌단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한 곳이 칠흑 같은 어둠의 공간이라 하더라도 약속을 성취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11조와 예물을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길이 하늘로 난 천성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로 난 길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면 돌베개 하나밖에 없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팡이 하나만 들고 요단을 건너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속임수 끝판왕인 라반들이 널려있는 험한 세상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성령과 은사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로 건넌 요단강으로 되돌아올 때에는 2때나 이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늘 사닥다리를 타고 성부 아버지 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숨질 때 되도록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란 찬송을 부르며 천성길을 향해 오늘도 발을 들고 힘차게 앞으로 행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사닥다리의 꿈 가슴에 깊이 새기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 같은 고통이나 십자가 짐 같은 고생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발을 들어 앞으로 진군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